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더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특송 파라과이의 왕상 전교단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 뮤직 스쿨의 학생들 인도해 주겠습니다. 말아라.
박 에스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부여제 금식기도원 원장님이시고 새소망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합동개혁 통신분교 학장님으로 한음 기독학교와 국제학교 설립자로 한음 지역 아동센터 대표로 수고하시는데 늘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러분을 오늘 두 번째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뵙는데 아직도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이 아주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선중이 설교하시거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자꾸 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크게 뭐가 뭐 얻을 게 있을까? 무슨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 우리가 뭐 얻어내는 게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아침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서 무엇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큰 힘과 은혜의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입술과 또 듣는 이의 마음의 귀와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설교를 참 그동안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죄송하지만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칠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칠판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칠판 설교하기가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오늘 그냥 이렇게 합니다. 칠판 설교를 하다 보면 그림이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칠판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칠판 설교가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냥 칠판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라는 이 제목을 제가 정할 때 달리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으로 제가 참 제자라는 주제를 삼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자주 제가 받게 됐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만 저는 가끔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 저분들은 왜 와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할까? 성경은 똑같이 써 있고 똑같이 그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써 있는데 왜 자세히 보지 않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까? 이제 지난주에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전도사로 사역하는 아들이 나이가 아직은 뭐 2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이 요즘에 성령이 막 임재를 하셔가지고 엄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실까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 제가 이렇게 막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 엄마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다 맞는 소리만 하는데 자녀들은 아직 그 세상을 같이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생각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저희 아들에게 이 질문 받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조언을 해줘라 라고 하셔서 이걸 나누다가 4시간 통화 중에 아주 거의 이 15장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깊이 보지 않았던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은데 나는 참 포도나무의 그 참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저는 막 깊이를 두거나 아주 막 이렇게 굉장히 뭔가 심도 있게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거나 이런 건 사실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전화로 아들과 통화하다가 제가 이 참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마음이 꽂혔어요. 포도나무가 참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가 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열매가 잘 맺어진 극상품은 백화점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충 된 것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 때나 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알다시피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이 포도나무이면서 참 포도나무인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어디에 붙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포도나무도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나무를 지금 가지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약품설이라든지 그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지금 과정 중이에요.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에 계속 이 양분을 주시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오늘 3절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 보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지들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를 가지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죠. 제가 만약에 그 농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잘라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부가 깨끗하게 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 영양소를 주실 때에 무엇으로 주셨냐?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 양분으로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농부가 뭐 벌레 먹는 것도 계속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막 이 벌레 같은 어떤 어두운 영들 이런 것들이 자꾸 틈을 탈 때가 많아요. 물론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줬으니까 그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한다면 농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매일마다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건데, 이 붙어 있는 것이 계속 거하라 이 말은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늘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외부에서 어떤 좋은 것이 와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우리가 가지로서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늘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죠? 예, 알지라는 단어가 동거하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나랑 언제 동거한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언제 나한테 붙어 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붙어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벅차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어. 여기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살겠다. 나는 그렇게 세게 가르치지 않는 조용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왜 그렇게 없겠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도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열매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도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농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라는 게 어떤 열매냐? 이 열매라는 단어가 칼토스라는 단어로서 이 문맥상 흐름을 보면은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으셔서 그 선교지에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너무나도 부러워요. 저는 살고 있는 곳이 산 꼴짜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제가 32살에 산골짜기로 불려가서 서울에서만 살던 아가씨가
산골짜기에서 졸지에 생활을 하게 된 게 지금까지도 저는 산 밑을 산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 저한테는 불편했고 아주 불만이었지만 이제 어느샌가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약간의 이제 철이 들었는지 저를 지금까지 산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직접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부러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또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야다 동거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걸리면 이제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양분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분들은 예수님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영혼이 날마다 조금씩 이게 피폐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분이 정말 성도야, 교인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기 영혼이 메마름 속에다가 자기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말라져 있는데도 모르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세상이 많이 보이겠잖아요. 그런 자기는 세상을 많이 보면서도 문의로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도 그 안에 계실 수 없고 본인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는 어떻게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혹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가 가끔 마음에 문득문득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맞는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성전을 또 작게나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그냥 뭐 성전 하나 있는데 그러면 됐지 뭐 또 성전을 한쪽에다 또 하나 한다고 왜 이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수도 없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도 하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생각은 늘 그렇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원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그 어떤 형체가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또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건물이 나타나면 제가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또 살피게 돼요. 이렇게 계속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허락하신 건가? 또 이거는 주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관심이 없겠지만 10분초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런 영적인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늘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의 점 하나라도 잘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점이 변해서 선이 이어져서 선이 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말을 해가지고 이 도대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어제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지금도 여기 앞에 계시는데 집사 직분 받은 분을 자꾸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성도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차 실수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바로 또 연이어서 얘기하면 또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성도라고 하세요? 그 집사님도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세요. 왜 자꾸 성도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차 또 제가 그렇게 실수했네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안 되겠어서 충격요법을 좀 썼어요. 손등을 제가 딱 때려주면서 목사님 또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툭 얘기하면서 하면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생각 없이 말하면 실수를 계속 연발합니다. 근데 생각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 붙어있나? 아니면 일반적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확인을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로서 왜 우리가 일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스스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했던 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준다면서 안 줘요? 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할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살 때 우리가 하나로 1+1 두 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1 더하기 1 하면 우리는 하나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나올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힘써서 애써서 뭐 하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으니 이 깨끗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극상품이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열매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뭔가 기도하고 가지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한테 예수님이 주셔야 돼. 주셔야 되는 데는 반드시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구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신 복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효자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지 효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삶이 무엇이지? 그것이 발견만 되기만 하면
그 효자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예,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때에 그 붙어 있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무엇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내가 구하지 않은 환경까지도 다 만들어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많이 돌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것 같이 저는 깨달았어요. 너희가 내 제자이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제자는 베드로가 성경 받기 전에 제자였지만 그때는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습득하다, 배우다, 알아내다, 변화를 받다 이런 학생 배우는 거. 네, 그리고 알아내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나의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마땅히 함께 동거하며 사는 가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저 성경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내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부터는 이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제자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 자들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습득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지 확인하면서 동거하게 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많은 전도의 열매를 영혼들을 구원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나의 참 제자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너는 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아닌 자들도 그저 그냥 무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라는 것은 극상품이어야 돼요. 이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극상품의 열매는 아주 고급스러운 백화점에서만 이걸 가져갈 수 있고 아무 포도나무에서나 맺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맺은 열매는 그런 열매는 극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주인이 열매를 따서 억만 개를 가지고 백화점에 찾아가서 당신이 그 한 개보다 제가 억만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를 써주세요 한다면 이 백화점에서는 그걸 다 쓰레기 처분해야 됩니다. 가장 극상품을 원하는 백화점에서 그렇게 억만 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고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그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늘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거된 삶이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자꾸 자기가 구하면서 그것을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참 제자들은 오직 참 포도나무에 참 포도를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억만 개하고도 나 하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영적 전쟁에 무서운 그 전쟁터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과연 나는 정말 그게 확증이 될 만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제가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도 열심히 전도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굳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이 아닌 또 억만 개의 포도송이를 가지고 백화점 앞에 가서 당당하게 백화점 회장님에게 당당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뭐 목회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목회 이런 사역 이런 일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도 매일같이 내가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자인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오늘 삶의 사역의 터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네 번쯤은 우리가 시분초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출발한다면 반드시 그날 아주 극상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저도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라를 제 자신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그저 죄인들을 향하여 또한 겸손하게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극상품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사역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극상품의 가치 있는 열매를 보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양분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참 제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깨달은 바 말씀대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